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 읽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과 2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힘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캠핑을 가게 되면은 모닥불을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캠프장 내 이렇게 마련된 장소에서 우리가 모닥불을 피우게 되면은 사실 캠프에 대한 운치가 더 나게 되죠. 근데 이 모닥불은 우리에게 참 온기를 주고 우리 캠프장 전체 분위기를 좀 참 좋게 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다 해봤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성령님이 이 물과 같다라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적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가량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임하는데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했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혀는 그들이 임했을 적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소리가 터져 나왔고, 근데 그 원천이 보면은 불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이 모닥불 여러분 피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처음부터 큰 나무를 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종이를 놓고 조그마한 장작을 놓고 그리고 그 위에 큰 장작을 놓습니다. 그래서 밑에부터 천천히 이렇게 떼어오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큰 장작이 타게 되면은 이 불길이 아주 겁나게 올라갑니다. 성령의 불길도 마치 그런 역사를 하죠. 근데 그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의 조그만 그 종이들 처음에 일으키는 그 불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연구를 해보면은 한 명이나 두 명 성도의 기도입니다. 한두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할 적에 성령께서 서서히 불을 떼기 시작하고 그것이 온 성도에게 번지기 시작할 적에 엄청난 성령의 불길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참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한 번 가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가 쌓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올라가면은 금향로가 있는데, 그 향로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가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때가 되면은 금향로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시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떤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먼저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 일이 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정말 일어나기를 참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할 적에 우리의 마음이 그런 소원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사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상반기 동안에 잠시 창세기 제가 다음 주부터 또 시작하겠지만은 오늘 공동회의를 좀 앞두고 우리가 이 마음을 조금 한 번 더 좀 가다듬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6월 전까지 상반기 동안에는 기도하는 것, 우리가 작은 기도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여러분들이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가 약해요. 기도가 약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말씀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도를 드릴 적에 우리가 기도에 관한 것은 많이 들어봤지만은 어떠한 자세, 또 무엇을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는가 이 시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본문에 따라서 첫 번째 보게 되면은 우리의 기도는 신실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신실해야 됩니다.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라. 기도를
계속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성경에 보면은 persevere라는 단어를 썼어요. 인내에 좀 가까운 것이죠. 인내를 가지고 이 기도를 하라 이런 표현입니다. 끈기 있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그것을 끈기 있게 기도하는 신실한 기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실하다는 단어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영어로 보면은 faithful입니다. faith하고 full이에요. 근데 그게 원래 어원을 따지면은 full, 가득 차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of faith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바로 신실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끈기 있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삶 가운데서 그것을 꼭 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하냐면은 그 일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계속하면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끈기 있게 합니다. 기도도 마치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끈기 있게 인내를 가지고 하면은 그 끝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Full of faith. 신실하게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29세 때 파상풍에 걸려서 당시에 파상풍이 굉장히 위험했었는데 요절을 했어요. 2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주님께로 갔는데 하지만 그 짧은 동안에 29년의 삶 동안에 기독교인들에게 큰 영향을 줬습니다. 특별히 그 맥체인 성경 읽기라고 해서 이분이 쓴 성경 읽는 법이 있어요. 그만큼 이 성경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마음이 있었고 많은 성도들이 성경 읽는 것을 권장했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경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으로 29년 청년이 되고 난 다음에 한 10몇 년을 갖다 살았던 사람으로 유명을 합니다. 근데 그분의 기도에 관한 말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그런 참 좋은 말을 하셨어요. 뭐라 했냐면 이렇게 있어요. 옆방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다면 나는 100만의 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거리는 상관이 없다. 그분께서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근데 우리가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는 크고 그 소리가 안 들리니까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만큼 간절히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열띤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도할 적에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에 우리가 참여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에 우리가 붙어서 같이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뜨겁게 기도하시면 우리의 심령도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점점 맞게 기도하게 되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기도를 하려면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히 서야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는 신실하게 기도할 적에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끝 1분, 2분, 3분, 5분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돌아보면 생애 가운데 중요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저도 보면은 되지 않았던 것 같던 일들이 마지막 순간에 뒤집어서서 되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렇게 반전을 시켜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찰스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이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존 웨슬리의 형님이죠. 찰스 웨슬리.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지방에 전도 여행을 갔다가 이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강도가 이 사람이 뭐가 있는 줄 알고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지방에 있는 거하는 그 집까지 아주 불이나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집이 지붕이 허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고 지붕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는 정말 피할 구석이었구나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좀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예전에 저도 한번 사주이긴 하지만은 알래스카에 있을 적에 그 아파트에 있을 적에 문을 딱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도둑놈들이 3명이서.
근데 이렇게 보니까 따고 있어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막 기도를 하면서 그 문을 두드려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도망갔는데, 그때 그 심장이 굉장히 가급하거든요. 뭐 이렇게 나갈 구멍도 없었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그 아마 이 찰스 웨슬리도 상당히 그렇게 다급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 그랬더니만 거의 지붕을 뚫고 이제 5분만 있으면 그 사람이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갑자기 그 강도 중에 한 명이 뛰어내려오더니만 이 찰스 웨슬리를 끌어안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강도가 생명을 구해주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켰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적에 하나님의 역사가 끝까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단 1분, 단 30초라도 거기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것, 이런 자세가 기도하는 사람의 놀라운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뜻에 맞춰 계속적인 기도를 할 적에 주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알고 신실하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먼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는 깨어있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2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고 또한 깨어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기도하는 이들이 많은 교회는 악한 영들이 왔다가 그 교회를 침범하지 못하고 나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교회는 이 파수꾼들을 세우는 교회와 같아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침범을 못한다는 것이죠. 이 그와 같은 모습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느헤미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9절 말씀 봅니다. 느헤미야서 4장 역사서 제일 뒷부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9절 말씀, 구약이 731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이 성을 재건하는 배경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전은 다 됐는데 성벽이 없어서 그들이 곤란한 경우에 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데 성벽이 반쯤 되었을 적에 주변에 있는 산발랏이나 도비아와 같은 그런 부족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 나라가 강해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것이 뭐냐면 유대 총독으로서 한 무리는 계속해서 작업을 하게 하고 한 무리는 창과 칼을 들고 방비를 하게 합니다. 파수꾼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파수꾼들을 세우기 이전에 더 중요한 일을 하는데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함께 회하기를 예루살렘을 가서 치고 곳에 요란하게 하기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보면은 4절 말씀에 지금 제가 절수를 갖다가 좀 잘못 기록한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먼저 이 파수꾼을 세우기 전에 한 일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먼저 세웠어요. 그래서 기도꾼들이 먼저 나아가 방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 다음들에 파수꾼이 세워져서 이 사람들이 돕는 일들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적에 마치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든든해지고 기도의 끈이 묶어지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놀라운 마음을 주시고 기도를 시작할 적에는 우리가 힘든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을지 모르지만은 마칠 적에는 홀가분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쉽지 않죠. 요즘의 세상은 어떻게 보면 불만족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는 것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것들이 보고 계속적인 비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만족한 삶을 살기가 참 힘들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적에 우리의 신령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도할 적에 또 시간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목적을 가진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고린도서 4장 3절 말씀을 봅니다.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달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썼는데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적에 그가 있었던 곳은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그가 구하는데 그것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골로새 지역과 에베소 지역은 이렇게 계곡 가운데 존재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 골로새 지역과 에베소 지역은 그렇게 멀지 않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개척한 것은 아닌데 3차 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 들렸다가 거기에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근처에 있는 골로새 지역으로 가고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하여서 결국 골로새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사도 바울은 4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결국 로마로 압송이 되고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어떤 소식이었냐면은 골로새 지역에 많은 이단들이 득실하기 시작해서 그 교회가 위험에 빠졌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당시 이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지주의라고 하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 육신을 가지고 오지 않고 환영된,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만 오신 것이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부활을 부인하는 아주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 사실을 안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는 내용을 가지고 이 골로새서를 주의 있게 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국에는 상당한 이단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단들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만연하고 있죠.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에 그 교주이자 교주인 그 사람이 세컨 그 후계자로 지목한 그 여자와 이 불륜의 관계를 맺는 장면이 포착이 돼가지고 지금 그 신천지 내에도 많은 요란한 그 혼돈이 일어나고 있죠. 또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이 한국 가운데서 신천지 다음으로도 가장 극성을 부리는 그런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잘못된 신론, 기독론, 교회론, 성경론, 시한부 종말론 등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르침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그런 이단 단체죠. 그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으로 살다 사망한 매장된 안상홍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처럼 신격화하고 그 남자의 둘째 부인이었던 장길자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를 신격화해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게끔 하는 그런 이단 집단이고 자신들만이 진실하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세일 등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주장하는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가르침들을 가리키는데 좀 사람들이 그런 데 빠져들어가는 거 보면 너무나 희한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단에 소속이 되고 있죠. 특별히 최근에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순재 씨와 같은 아주 유명한 그런 연예인들을 이용하여서 포교 활동을 벌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득세하고 있는 그런 이단들이고 2000년 전에는 그런 이단이 아니라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아주 사실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 영지주의에 반격하는 많은 그런 서신서가 있는데 아주 이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했던 그런 역사가 이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르된 하나님의 가르침을 준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에게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 전도의 문을 열리게 하라고 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냈는데 정말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자유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슬에 갇힌 그런 사람이었는데 전도의 문을 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한 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자신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고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서신서를 2000년 전에 쓸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 서신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죠. 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이렇게 한 사람을 정말 성령님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완전 그 새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는 것을 참 저는 봅니다. 제가 15년 전에 좀 힘든 가운데 있었던 그 유소년이었는데 그 국제 결혼한 분 자제분이었기 때문에 좀 아이덴티티에도 힘들었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어느 날 교회 자기가 걸어 들어가서.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많이 변화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30대 한 초반쯤 돼서 어떤 산호에 있는 작은 교회를 이제 그 평신도로서 유스그룹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친구를 통해서 이 교회 밖에 나갔던 친구들이 다시 들어와서 저한테 연락을 주고 목사님 다시 더 예수님 잘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어떤 친구가 상당히 그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엔타이적인 마음을 가졌던 아이인데 이 아이가 저희 네브라스카에 있는 대학에 갔다 오더니만 완전히 변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변하기 전에 제가 알고 있던 그 가르쳤던 이 아이가 크리스천 집회에 같이 가서 같이 집회에 참석하다가 이 아이가 예수님을 갖다가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네브라스카를 갔다가 지금 24살 됐는데 최근에 와서 지난주에 연락을 했어요 저한테. 왜냐하면 자기가 신학교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렸어요. 일단 왜냐하면 아직 4년밖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조금 더 생각하면서 시간을 가져라고 좀 말리긴 했지만 하여튼 그 전화 내용을 통해서 그 아이가 뜨겁게 전해주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됐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15년 전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아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1년에 1명씩, 2명씩 주님께로 오게 하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의 변화가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기도의 체인이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조용하기는 하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들을 바꿔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쇠사슬에 묶인 가운데서도 시작을 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로마에 갔냐면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었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을 죄인으로 몰았기 때문에 그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갔습니다. 이것은 황제에게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호위하는 사람들이 황제와 관련된 시위 대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친위 되죠. 황제를 친위하는 그런 친위 대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24시간 쇠사슬을 묶고 사도 바울 옆에서 이제 앉아서 그 사람을 지키는데 그 사람과 대화를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듣다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가슴이 뜨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4시간이면 뭐 4교되면은 6시간 하고 또 교대하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 6시간이 되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증거를 듣고 싶어서. 그 사람들이 점점 변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놀라운 현상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다음과 같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빌립보서 1장,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 다음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이 빌립보서도 똑같이 감옥에서 쓴 서신서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이 감옥에 갇힌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전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시위대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황족이 가이사의 친족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으니까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좀 전도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 빌립보서 4장 22절 말씀 보면 2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항상 끝 인사를 사도 바울이 서신사인데 그걸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입니다.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죠. 시저. 그러니까 시저의 친족 가운데도 벌써 전도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의 그 말문을 열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로마의 군인들까지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그 시위대원들을 이렇게 본 것이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사실 육적으로는 자기가 사슬에 묶여 있기는 하지만은 이 시위대인들을 영적으로 봤을 적에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죄수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슬을 영적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전도를 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같이 기도해서 전대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회개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죄값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오늘 찬양했던 것과 같이 나아가서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할 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재미있어지고 기도하는 것에 우리가 더 헌신의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서서히 풀려나가는 것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의 삶이 고난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적에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힘이 있어지고 이런 교회가 이 마지막 세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부르심을 받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참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